여러분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원래는 이 웹소설과 웹툰으로 그려졌던 이야기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 재벌집에 복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재벌집 아들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런데 이 재벌집 아들이라면 정말 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 이 드라마가 우리의 부러움을,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목에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 특히 막내라는 점에서 막내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이 가진 엄청난 삶의 무게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정말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의 손자가 바로 이 부회장 회장의 아들이 주검이 된 채로 이 서울 삼성병원의 장례식장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자신이 사는 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냐? 정말 우리가 크게 꿈꾸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삶을 제대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사업 실패 후 겪었던 이 생활고와 후유증 때문에 결국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행은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삶의 무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현대가에서도 2명이나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2003년에는 대북지원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이 조사를 받던 이 정몽원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정명혜 회장의 8명의 자식 중 3명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고 이 중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사회에서 금수저 또는 은수저, 흑수저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다 금수저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이 재벌가에서 자살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꼽는데 그것은 치열한 경영권 경쟁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성택에서 배제되거나 실패했다는 이 살신감이 그들이 정말 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를 보셨습니까? 정말 이 형제들, 자매들 서로를 위하면서 살면서도 이 뉴스를 보면 형제들, 자매들이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왜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재벌가 자손들은 조선시대 왕자들처럼 늘 권력 투정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또한 선택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경영도전에 실패를 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그 부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 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면 이 돈도 많고 은행에 돈 놔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평생 동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겠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위치에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중압감 말입니다.
왜 그런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름이 유명한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낸 이 모세의 뒤를 잇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은 장자를 죽여도, 자신의 첫 아들을 죽여도 반항하지 못했던 노예근성이 충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이끌어서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게 되고 스스로 국방과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지도자의 권한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중압감이 정말 얼마나 이 여호수아를 눌렀겠습니까? 아마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전쟁 속 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5년간 31개의 도시국가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정말 이 목숨을 건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백성에게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년과 31개의 도시국가와 전쟁을 해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를 떠올리겠지만 아이성 전투는 그 여호수아가 허락하지 않은 전쟁임을 감안을 할 때 이 여호수아는 무패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이 모세로 인하여서 정말 이 마음의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던 이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는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승리를 따냈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는 모두 공격형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어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과 방어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방어하는 게 쉽고 공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로이 전쟁에서도 이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이 이 트로이에 갔을 때 몇 년 동안 이 트로이 전쟁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년입니다. 공성전, 이 성을 지키고 방어전을 하는 이 트로이 사람들을 함락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격적은 항상 어려운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아주 훌륭하게 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이러한 재벌집 막내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끝없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정말 이 완연의 자녀와 맞는 모습입니까? 가장 먼저 나서야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에 걸맞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매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하자는 겁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패배했던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승리자 여호수아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나서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소극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속에서도
절대로 소극적으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또한 이 여호수아 또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할 난관이 바로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자존감의 문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한 성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상사가 정말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일을 이상하게 한다. 세상에 너처럼 일하는 인간은 없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을 하니까 무려 1년간 이 말을 들으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세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이 자신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참, 이 말 같지 않은 말이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이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대금합니다. 특히 군대에서도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집단인 의사, 간호사, 회사, 상사들에게 모두 보이는 모습인데 아무 잘못도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쓸모없고 제대로 뭘 하나 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순간 결국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늘 이러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무척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 회사를 15년 정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상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가스라이팅이 심한지, 너 뭐 나이트는 가봤냐? 여자와 관계를 몇 번 가져봤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놀 줄 모른다고 놀리면서 억지로 노래방에 데려가거나 또는 유흥가로 억지로 데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제대로 쉬는 날도 쉴 수 없도록 그 날에 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보냐? 왜 못 따지냐?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아무도 따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가스라이팅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후배고 선배 또는 상사의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 네가 이곳 나가면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도님의 그 고민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분들도 제가 예전에 직장에서 가졌던 그러한 고민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고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추구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반항하고 철저히 따지고 부딪힐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예벽 성도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막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벗어나기 힘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전도를 할 때도 사랑을 베풀 때에도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직장에 벗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한 삶을 제가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초등부 이 설교를 끝내는데 초등부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 잘하는지 아는가 본데 전혀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사는 저에 대한 이 욕을 사방에 다 퍼뜨려가지고 이 교회에 제 욕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어떤 여자 선생님들은 제가 전도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비난하는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전화기를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간사님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선도가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간사님 뭐 하셨습니까? 전화를 씹으시고.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일부러 얕보면서 간사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나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교육 전도사라는 위치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고 지내는 게 상황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얕보고 함부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과거의 이 저의 모습을 보고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냐? 당연히 이 목회자라면 성도의 손발을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야단칠 것은 야단쳐야 되지 않냐? 따질 것은 따져야지.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제 모습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화를 냈어야 됩니다. 제가 교역자로서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말하면 이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번 이 직장 상사에게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대학 선배가 기합을 주면 순순히 받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면은 그거 하나 거절을 못해서 술을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한번 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싫다고 해라.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 그게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용기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사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사와 권력에 대해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당한 것,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은 용기 내서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혈 전도왕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혈 전도왕은 살아가면서 몇백 명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같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전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무리에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부류, 그리고 적극적인 부류,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이런 지위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부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끼리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열혈 전도왕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렇게 같이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사랑을 베푸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혈 전도왕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끄떡없이 진정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혈 전도왕이 가장 힘들었던 전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학교 생활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을 다 같이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왕따 학생을 감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부 다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 약한 학생을 자신이 이렇게 맞고 다니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괴롭히는데 이 열혈 전도왕인 그 사람은 정말 두려웠답니다.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맞고 다니는 학생,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하고 친한 척하면 나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두려움을 기도하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괴롭히면 왜 친구를 괴롭히냐고 계속 이 친구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만약 변화가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비리에 참여를 안 하면 왕따가 되고, 선배의 말이나 상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안이 두렵기 때문에, 안갚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곁에 이 세상에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곁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지켜주시고 위로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편 이해는 갑니다. 이 부당한 세상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이 시련이 너무나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말씀과 기도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약해진다, 그렇다면 이 목회자들이 100면 100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뭐가 되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넣어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태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가 그리스도인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길을 돌아갔는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지, 그것은 다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백천불패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 수가 없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친해진 20대, 30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3명인데 이들은 제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또한 친한 사이로서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중 20대 여자 청년이 매번 TO가 마감되어서 회사에 출근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일 지원을 해도 매번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1주, 2주, 3주가 계속 넘어가자 결국 저는 이 사모와 함께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청년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문자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매일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기도가 아니라 담당자가 허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라고 써놨습니다. 한편 당연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아내는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2주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매번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확정인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20대 이 여자 청년들에도 기도의 힘이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묻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들도 100%는 믿진 않았지만 아주 조금은 기도가 힘이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믿음이 강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그 친구가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TO를 그 HR 담당자가 확정을 줬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00점 100패를 했을 겁니다. 전혀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땅을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이 선교사들, 그리고 이 가장 음란한 타락했다고 보는 이 연예계에서도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밝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에서도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것인데, 또한 이 제자 훈련을 할 것인데, 그 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치앙마이에 해외에 가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놀 때는 재밌었었는데 다시 현실로 복귀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생각만 들 겁니다. 역시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됐다. 그때 치앙마이 갔을 때가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치앙마이에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용기를 얻고 이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앙마이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 용기를 알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시련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